주님을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율법과 은혜 중에서 율법 했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할 것입니다. 자, 율법의 두 방면에는 도덕적인 방면과 형식과 의식적인 방면이 있었다. 율법의 기능은 범죄 때문에 더해진 것이고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고 율법의 저주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하고 율법은 그 어떤 한 시성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율법의 성취를 보면 주님께서 율법의 도덕적인 방면들을 지키셨고 율법을 더 강화하여 새 율법을 강화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그 형식들, 할례, 안식일, 여러 가지 절기들을 끝내심으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 요까지 했습니다. 그죠? 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뭡니까?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명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이루는 가장 근간이 되는 도덕적인 율법이다. 율례는 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 형벌이 붙으면 규례가 된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율법은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서 요구하신 분이 공급하신 분이 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자, 오늘 은혜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화과잎 치마가 율법에 맞습니까? 가죽옷이 율법에 맞습니까? 항상 제가 질문을 가져오는데 무화과잎 치마가 율법에 부합됩니까? 가죽옷이 율법에 부합됩니까? 예? 무화과잎 치마가요? 자, 보십시오. 아담이 자신을 위할 때 무화과잎 치마죠. 이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인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죠? 구약의 경륜은 율법의 경륜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가죽옷을 나를 위할 때 주님이 주신 가죽옷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아벨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피가 들어가죠. 구속. 구속이 들어가고 가죽옷에도 죽어야 되니까 피가 들어가죠. 즉 이것이 율법에 부합되는데요. 율법조차도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올 때 지킬 수 없는 자신, 죄인인 자신을 발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구약 백성들이 피를 적용했죠. 짐승의 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율법의 정신에 부합되는 것은 무화과잎 치마가 아닙니다. 가죽옷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꾸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이 생각을 해야 진리도 발전합니다. 조성 안에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형제자매님들이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할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육신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원칙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과 연합될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물론 노아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더라. 은혜가 있지만 그것은 신약의 용어로 얘기할 때에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할 때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1번에 보면 성경에서 언제 제일 먼저 은혜를 얘기했느냐?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에 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하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하였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이랬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3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처녀 마리아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매님 그 유임을 밖에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겁니다. 사람 안에 마리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과 너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같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 은혜를 받았는데 즉 그대가 아들을 받았는데 이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 은혜예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했습니다. 30세 때부터 없습니까, 자매니? 좀 누가 좀 도와주십시오. 예, 지난주에 복사한 게 다, 예, 김용호 형제님 갖고 계십니까? 예, 좀 도와주십시오, 누가. 예.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30세가 되셨어요. 30세가 되어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사람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자, 성육신의 단계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신 거예요. 구약에 그 성막이 있었듯이 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장막을 치신 거예요.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성막 안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사람들 가운데 사역을 하니까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은혜와 실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의 장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영광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와서 사니까 그게 은혜예요. 실제는 뭡니까? 모든 재물들의 실제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실제가 충만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3번에 그 3번에 보니까 은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어 우림의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이심. 자, 디모데후서 4장 22절 보면 바울이 이럽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해놓고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러죠. 그럼 뭡니까?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는 그것이 은혜죠. 자, 그럼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마리아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을 때 은혜는 어디에 있었다? 마리아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30세가 되어 사람들 가운데 성육신의 당에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은혜가 어디에 있었다?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장막이 구약의 장막이 40여 군데를 진을 쳤듯이 움직이는 장막이 갈릴리, 벳세다, 사마리아, 유다, 예루살렘, 요단강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영광이 있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국한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주 죽고 부활하여 생명주는 영이 되어 지금은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다 분배된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해를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고 에베레스트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대표작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왜 까라고 물었잖아요. 아멘이 아니고. 왜 교회가 걸작품입니까? 그분 자신을 분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작품이에요. 예? 연송영 형제님이 어디 떡 가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원장님의 걸작품은 무엇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걸작품이 뭐예요? 인간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 김규식이와 김은식이가 나의 걸작품입니다. 이래야 돼요. 왜? 자기 피와 살로 만들었잖아. 김종호 형제님의 걸작품은 누굽니까? 잘 아시네. 요 딱. 그러니까 교회만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 말.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작, 예. 하나님의 불후의 명작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형편없는데요. 미안하지만 형편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은혜는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은혜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그죠? 자, 은혜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왜?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율법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만이 율법을 이룹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기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선포할게요. 그러나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 음미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설명하죠.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바울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원칙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아닌 모든 것들은 풀과 나무와 짚입니다. 이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켈빈의 예정론이 뭡니까? 내가 죄 짓는 것도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고 내가 술 먹고 주정뱅이 노릇하는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됐어. 이거 뭐예요? 사람을 피동적인 의지 안으로 집어던지는 켈빈의 예정론 부족합니다. 이거 믿고 떠난 형제자매들이 있죠? 아닙니다. 두 번째, 켈빈의 예정론에 반대되는 게 딱 나왔습니다. 알미니우스죠. 알미니우스 뭡니까?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인데 더 나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유리된 우리의 자유의지, 알미니안주의 틀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사람의 피동적인 자유의지, 켈빈주의 틀렸습니다. 하나님과 유리된 사람의 자유의지, 알미니안주의 틀렸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성육신의 원칙,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한 의에 함께서요 내 속에 연합됐잖아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 예수님. 그 다음 5번, 은혜는 우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게 함.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7절을 뒷부분만 기록해놨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잘 귀를 열고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다면, 자, 죽음이 주어입니다. 왕노릇 됐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누가 주옵니까?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죽음이 주어져. 죽음이 왕노릇 했죠.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은 피동성으로 빠지게 사람을 무력화시킨 후에 죽음이 마음대로 왕노릇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당들 굿할 때 머리 흔들고 쌀이나무 흔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래요? 내 의지를 피동적인 상태로 제로로 만들어가 귀신이 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죄가 왕노릇했죠. 죄가 사람을 무력화시키고 왕노릇한 거예요. 귀신의 마귀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으면 은혜가 알아서 왕노릇합니까? 사람이 왕노릇합니까? 사람이 왕노릇하죠. 제 말 이해가시죠?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원칙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존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누리고 주님께 순종하여 내 자유의지로 순종하여 내가 기쁘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 반드시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박아두신다면 이런 짓은 안 하게 됩니다. 집회 때 나는 주님의 감동이 없어. 주님이 감동시켜야 나는 일어나서 신원할 수 있어.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신하는 사람의 영이 신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죠. 내가 내 영을 사용하면 되죠. 영이 내 건데 왜 내가 사용을 합니까? 내가 내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이 진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피동적인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진취적이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두려워하고 소극적으로 되어 있어요. 유기적이라는 말 속에 자기를 숨겨요. 그런 거 유기적인 거 아닙니다. 예. 아멘. 아이, 또 강해지네. 요즘 제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또 강해지네. 낮추고. 아멘. 자, 6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체험한 은혜와 의의 궁극적인 산물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거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체험한 은혜와 의의 궁극적인 산물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7절 함께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음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것을 교회 시대에 누리는 이 은혜가 풍성한 것을 언제 보여줍니까? 오는 여러 시대니까 언제입니까? 교회 시대 다음이니까 언제예요? 교회 시대 다음이니까 무슨 시대예요?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시대의 은혜를 안 누렸어. 나중에 천년왕국 갔지만 왜 돼야 됩니까? 은혜가 하나도 보여줄 게 없죠. 그 사람을 일컬어 뭐라고 그런다? 패배한 믿느니. 어디로 갑니까? 훈련받으러 가야 되죠. 예. 자, 두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거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의가 거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모든 것이 의롭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새 예루살렘의 입구에는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죠. 됐습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지키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12천사가 지키고 있죠. 새 예루살렘의 12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물어보니까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그냥 성경 읽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딱 들어오다가 율법에 의해 부합되지 않으면 천사가 못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는 의에 부합됩니다. 그럼 새 예루살렘 밖에는 이거 뭐라 해놨어요?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새 예루살렘 밖에는 민족들 가운데는 거기도 의가 거하죠. 맞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의가 거한다고 말씀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불못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불못은 하나님의 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불못은 하나님의 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맞다. 불못은 의가 맞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의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의해서 불못에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의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예, 됐습니까? 내가 좀 너무 무섭게 하나? 자,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 시대의 은혜를 극도로 누린 분들은 새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왜? 한 문화를 본 사람에게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본 사람에게 10골을 맡기잖아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은혜를 누렸지만 이기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천년왕국에서도 자라에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새 예루살렘과도 있어요. 근데 어떤 패배한 믿는이가 주님 앞에 딱 섰어. 너는 패배한 믿는이야. 천년 동안 주님의 의의 기준에 의해서 징계를 누리죠. 그는 새 예루살렘 갔을 때에 주님의 의를 표현할 것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의 총체니까. 의만 표현한다. 즉 골격. 건물로 치면 딱딱한 골격. 은혜는 뭐예요? 레이스도 달리고 요 따뜻한 양탄자도 깔리는.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누리셔야 됩니다. 자, 7번 성경 전체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원하는 사도의 기도로 끝납니다. 성경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도의 영이 없는 장이 없어요. 그러나 특별히 계시록 22장은 은혜에 관한 기도를 사도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면서 끝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6, 7분 남았기 때문에 교회사 가운데 이 은혜를 극도로 누린 한 형제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은혜를 극도로 누린 한 형제님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조지 밀러 형제님입니다. 조지 밀러 형제님은 기도의 응답을 몇 번 받았습니까? 5만 번 받았습니다. 조지 밀러 형제님은 믿음의 기도를 회복의 노선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주님 품에 갔으니까 영국에서 형제회가 번성할 때에 오픈 브레드린 공개파 형제회를 인도한 형제님이에요. 이분이 66년간 영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서 사역하면서 66년을 사역하면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15만 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15만 명을 길러내서 사회로 내보냈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하루에 2번을 받으면, 기도 응답을 하루에 2번을 받으면 1년 365일을 응답을 받아가지고 66년간 기도 응답을 받으면 60년간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 응답이 5만 번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다음, 고아들을 길러내는 것을 1년에 2,000명씩
66년을 길러내면 13만에서 15만 명을 길러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 형제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지 밀러가 1년에 2,000명씩 66년간 고아들을 이 한참 자라는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3끼 빵, 우유, 난방을 위한 물을 데피기 위한 석탄, 일용품 교육시키고 입혀야 되겠죠. 이거를 2,000명씩 66년을 길러내고는 왜 하루에 2번씩 기도로 응답을 받았느냐? 이 조지 밀러라는 형제님이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이걸 주님께 기도해서 이걸 다 해놔.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회가 없어요. 후원회가 없어요. 필요를 신문에 광고하지 않았어요. 없으면 기도합니다. 주님, 고아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빵을 주십시오. 그러면 짤랑짤랑 마차 소리가 울리면서 마차에 빵을 싣고 옵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요. 알 때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의 기도의 어떤 제목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아주 실제적이기 때문에. 왜? 고아들이 굶어 죽어. 그 워치만니 50필수 과정에 형제님 얘기하십니다. 워치만니가 조그만 소녀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털실로 짠 곰인형을 가고 싶어요. 그래, 기도하자꾸나. 주님, 이 소녀에게 털실로 짠 인형을 주십시오. 인형이 딱 생겨요. 이게 조지 밀러라는 형제님이 한 번도 사람에게 요청하거나 광고하거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을 짓는 그 건물을 전부 주님께 기도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가능했느냐? 조지 밀러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탁 펴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에서 모든 영양 공급과 은혜를 섭취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 제목은 말씀, 이분의 사역도 말씀, 이분의 생각도 말씀. 이런 분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2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비결은 철저하게 죄자백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과의 그 조지 밀러와의 사이의 영적 하늘이 먹구름 조각구름 하나 없이 두려울 정도로 투명한 보좌가 있는 창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이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 죄 자백하는 걸 소홀히 하면은 결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결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 형제자매님들, 가장 작은 일 뒤에 주님의 큰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일 뒤에 교회를 허무는 사탄의 역사가 숨어 있어요. 그 작은 일을 무시하는 자, 작은 일의 날들이라고 멸시하는 자, 너는 누구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거를 원하면 안 됩니다. 큰 거는 본성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주님과 철저히 기도하시고 죄를 자백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 형제자매들이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사역을 비교할게요. 이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좀 멋있으라고 다른 색깔로. 어떤 사람이, 제 말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이 하루 10시간을 기도 없이 주님을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10시간이니까 상당히 열심히 했죠. 근데 기도 없이 10시간을 주님께 봉사를 했어요. 기도 없이 했으니까 행위죠. 아멘 하십시오. 행위의 법칙이니까 율법의 법칙이죠. 율법의 법칙은 뭡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하나 주마 하나 받아야 되죠. 10시간을 일했으니까 이 사람은 10시간을 10을 투자하여 10이라는 열매를 예를 들어서 산출했어.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자기 행위요, 자기의 의니까 풀과 나무와 짚이죠. 남는 게 뭐예요? 제로입니다. 제로.
이 사람의 10시간의 봉사는 제로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2시간을 기도하고 8시간을 봉사했어요. 양적으로 똑같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죠. 맞습니까? 2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열심히 주님을 봉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원칙이죠. 그럼 은혜의 원칙이죠. 은혜의 원칙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10을 투자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니까 300, 600, 1000을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다 자기 의입니다. 풀과 나무와 짚은 제로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공력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시간 기도하고 8시간 봉사했다면 은혜의 원칙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원칙 안에서 내가 했죠. 내가 했지만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이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 쫓기면서 항상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경륜, 최고봉의 계시, 하나님 사람의 연합,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표현과 기능에서 신격이 선하지만 하나님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람의 연합, 이 이상을 놓치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시의 최고봉, 하나님 사람의 생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정말 이것을 우리가 더 추진하기, 교회 안에서 더 하기 원합니다.